종들아, 주 안에서 너희 주인에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라. 그리고 상전들아, 너희 종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들아, 정말 남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뭐 이렇게 아내, 종,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나의 운명이 아니다. 죽음이 무능력이 나의 운명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리셨다.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이 나의 운명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풍속을 따라가야 운명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운명이다. 운명이라고 말한다면 운명이다 라고 말하고 꾹 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 그 비밀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종이 되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왕이 되어도 상관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 끝으로 라고 합니다. 끝으로. 사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신앙생활 우리가 하면서 무엇을 누렸느냐?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 현장에서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절대 책임지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당신의 아들의 피를 여러분을 위해서 다 흘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의 값어치, 여러분의 삶의 값어치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요, 이 여러분 자녀가 있는 학교의 그 클래스에 한 30명, 20명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내 아이의 친구가 놀러 왔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 20명 있는 똑같은 아이들 중에서 엄청나게 귀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혹시 저만 그런가요? 그건 아니지요. 다 그렇지요. 여러분 자녀들과 친구가 되면은 그 친구가 된 그 아이는 그 30명, 20명 되는 아이들, 아니, 그 학교 전체에서 엄청 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아이가 됩니다. 내 사랑이 쏟아지고 우리 아이만큼 중요한 아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친구라. 하나님께서 친구라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만큼 여러분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가 뭐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일 이 복음화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요하게 보시고 지금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주님께서 운행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에베소서 4장, 5장, 6절에 그렇기 때문에 종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그 상전이 되어도 종들을 사랑하라. 세상처럼 사랑할 필요가 없다. 쫙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제가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끝으로라고 합니다. 예전 성경은 정말로라고 했는데요, 끝으로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걸 하고 난 후에 끝까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에베소 6장 10절부터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처음부터 막 우리가 덜어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저주로 죽었던 우리들 영적 싸움 말고 내가 먼저 싸워줄게, 내가 정말 승리하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선지자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마지막 끝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종말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오늘 하나님의 힘을 입는 오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정말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야지라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강건해지고, 그리고 이 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마귀의 계획과 싸울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자 했습니다. 자, 힘이 없으면 싸움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에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진짜 해야 될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직접 뭔가 마셜 아트, 뭐 태권도 아니면 유도 뭐 이런 것도 시켜보시거나 검도 이런 거 시켜보시거나 여러분께서 그런 거 해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해보시면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힘을 써도 이게 그리고 이렇게 태권도면 이렇게 주먹으로 치더라도 쳐야 될 곳이 있고 안 쳐야 될 곳이 있죠. 어느 곳을 치면은 살짝 쳐도 아주 치명타로 가거나 아니면 살짝 이렇게 팔을 내밀어도 잘 나가는 어떤 자세와 폼이 있죠.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우리 검도나 뭐는 하면은 태권도를 하더라도 자세를 안 배우면은 막 아무데나 막 휘둡니다. 권투도 그렇죠. 아무데나 휘둘면은 상대방도 별로 아프지도 않고 나만 힘 빠집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을 시키죠. 힘 빼고 그래서 주먹 나가게 권투, 그 다음에 태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기 하기 이 가르칩니다. 살짝 힘을 주더라도 가장 강한 힘이 나오도록 합니다. 살짝 하더라도 힘이 있는 자세가 있습니다. 영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좀 같이 누리고자 합니다. 이걸 해야 싸울 수 있습니다. 24시간 360일 동안 어떻게 계속 힘 안 주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진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뉴저지 교회와 미국 교회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은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잘못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실 미국 그리고 이 뉴저지 우리 교회들이 정말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진짜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호자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정말 얻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 전역의 종교들을 연구했던 종교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미국의 종교는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간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전이든지 신전을 짓는 신전화, 성전화 그 경향으로 쫙 가고요. 예를 들면 몰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크다란 종교들도 엄청난 성전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짓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런 거 말고요. 막 그렇게 막 몰아갑니다. 아니면 두 번째, 개인 사상화. 한 개인이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사상화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흐름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전에서는 노래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 영이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완전히 만드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율법, 도덕,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으로 충만하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나 중심으로 충만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으로 모여서 경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자녀들의 모든 것을 모읍니다. 프리메이슨들은 아시다시피 프리메이슨들은 사실 화요일도 모입니다. 목요일도 모입니다.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입니다. 매일마다 모여가지고 뭘 합니다.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만듭니다. 불교 주말마다 불당 간다고 사실 사람들 아침마다 회색 그거 입고 갑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주일 8시 예배 드리러 사실 사람들 제가 픽업하러 한번 펠팍에 아침 일찍 가본 적 있거든요. 6시 반인데요. 6시 반에 많은 분들이 회색 옷 입고 펠팍에서 차 타려고 기다리십니다. 많이 기다립니다. 힘 얻어가지고 신전으로 갑니다. 힘 얻으려고 신전으로 갑니다. 현대인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자기 근처에 있는 명상센터에 가서 거기서 스트레스 풉니다. 매일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 명상센터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 와서 정말 은혜 받고 그리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그런 진짜 치유의 시간들이 계속 있어야겠습니다. 계속 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전 중심이 아니고
그런 성전주의는 아니고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가진 주님이 되어야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성전 중심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성전과 안식일만 제대로 하면은, 그리고 그 성전과 안식일을 제대로 양심적으로만 헌신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한 개의 안식을 잘 지키는 기업이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요, 20가정에서 30가정이 그 가정 때문에 먹고 살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주변에 아시는 어떤 음식점, 주변에 잘 아시는 어떤 전자제품 가게, 잘 아시는 어떤 플랜팅 가게, 이런 데 보십시오. 몇몇 가정만 잘 진짜 지켜가지고 성공하면요, 그 두세 가정이 아니고 10가정, 20가정씩 붙어서 그래서 같이 먹고 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 통해가지고 신전 중심으로, 그래서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초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 영적인 축복을 조금만 누린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영적으로 집중만 해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집중해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금만 집중해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들은 같이 모여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성전의 핵심인 하늘 보좌를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6절까지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거기서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오늘 찬양에 했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 이 마가다락방 자기 집에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안 사람들이 나중에 흩어져서 자기 집에서 똑같은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모여서 같이 누리고 흩어져서 누립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오직 안식일만 지킨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도 누렸습니다.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오늘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일에는 우리가 힘을 얻은 이 힘과 함께 후대와 현장을 살리는 정말 20가정, 30가정을 여러분 통해서 살리는 축복이 얻어지도록 오늘 하나님께 하늘 보좌의 힘을 주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이라고 말하는 그 갑절의 영감을 여러분께서 오늘 같이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제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가 같이 진행된 것을 이번 1년 동안 보면서요, 반년이지만 정말 재밌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매주마다 평균적으로 매주마다 한 가정 아니면 두 가정이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서 오셔가지고 헌신을 하십니다. 청소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을 이렇게 도와주신다든가 일합니다. 그런데 또 항상 매일마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어떤 사정에 대해서도 못 하시면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분이 또 오셔서 또 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또 다른 분이 하십니다. 항상 평균적으로 한두 가정이 매주마다 뭔가 교회를 돌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쳐다본 것이 뭐냐면은, 한두 가정만 있어도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이 한두 가정만 있어야 된다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한두 가정만 있어도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정말 응답받는 사람이 현장에 한두 가정만 있으면 지역 돌아갑니다. 지역 살아갑니다. 한두 가정만 우리 구역에서 진짜 언약 잡고 계속 누리잖아요. 영적인 분위기 돌아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힘을 잃으면 또 다른 분이 또 힘 얻어서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모여서 흩어져서 언약 붙잡고 힘을 얻게 하시는 그 비밀들, 하나님께서 조금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많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먼저 얻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까지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일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떤 파고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어떤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건 피하고 싶은 것들, 아니면 내가 지금 코너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그곳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진짜 돌립니다. 정말 우리가 급한 것도 많겠지만은 정말 오늘 하나님의 힘을 얻도록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무엇입니까?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면은 왜 힘이 얻어지느냐? 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는데 힘이 생길까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같이 이 흙으로 된 사람도 숨을 내쉬니까 생기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숨을 쉬면요, 그 숨을 받는 사람들은 생명이 되고 그리고 힘이 생깁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변에 다 살기 때문에 우리도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임하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다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도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살리는 영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그냥 뺏어냈습니다. 마치 우리 심장을 직접 자기 손으로 뜯어내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의 축복을 버렸습니다. 일부러 뜯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알게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마귀 종노릇, 그것이 큰 하나님 떠난 죄, 그것 때문에 엄청난 저주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자녀들에게 일어납니다. 배후에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영원히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요. 이것을 꺾기 위해서 마귀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이 모든 굴레를 꺾기 위해서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통해서 생겼던 이 모든 일을 멸하려 합니다. 죄 문제, 마귀 문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끝을 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이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다 갚았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1장 갑자기 절수가 생각나는데 10절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두려워하며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다시 일어날 때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숨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요, 내가 삽니다. 나의 영이 삽니다. 우리 주변이 삽니다. 이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나의 이 근원적인 이 영적인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이 힘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이분은 힘을 주시는 생기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임하시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아예 결단하고 모든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도록 우리가 오늘 그 결단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죽음과 흑암과 그리고 이 모든 멸망을 완전히 물리치고 거기다 생명이 오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비밀결사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 비밀결사대라고 부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해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것과 그리고 그냥 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흑암의 세력이 꺾이기를 정말 사실은 보이지 않게 계속 보면서 기도하고 사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왜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왜 귀신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왜 서기관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귀신과 마귀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모든 종교 현장에 모든 교회 현장에 보이지 않게 흑암과 마귀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고 율법 성취를 말씀하시고 정의를 말씀하셨지만은 끝에는 항상 이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힘, 이것으로 항상 예수님께서 끝을 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싸워 이기도록,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모든 마귀를 쫓는 모든 권능을 다 주셨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 사도 바울도 결단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제일 마지막이죠. 마귀가 너희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마귀가 무릎 꿇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실제로 이거를 누려보지 않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진짜 안 싸워보면은 이게 잘 설명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중직자로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일으킨 사람들에게는 서서히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실제로 눈이 떠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표를 맞춰서 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일부러 비밀이 아니고 감추어서 남에게 말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말해줘도 이것은 희한하게 그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그렇구나 하나둘씩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 결사대라고 부릅니다. 왜 이 비밀 결사대가 되어야 되느냐? 예, 마치 좀 시크릿 소사이어티 하니까 약간 좀 이상하지만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비밀적인 정말 하나님의 은밀한 그 축복을 진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현장의 전도자들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도우는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가지고 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뒤에서 서포트하는 진정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영적 서밋, 영적 사령관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전도자이시고 여러분께서도 복음 전하실 사람이십니다.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옆에 있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도우는 영적인 서밋입니다. 막상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사람들에게 하면은 우리 사실은 여러 가지로 신경 쓰다 보니까요, 몇 가지 놓치는 게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러분과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 전하고 나면 끝에 기도하면서 주여 이것을 빠뜨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속을 좀 긁으면서 무릎 막 칩니다. 주님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또 놓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집중하지만 어떤 것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시고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그 혼자만으로는 영적 싸움 하기 힘듭니다.
전도자들을 위해서 영적 서밋으로 뒤에서 기도하는 영적 사령관. 두 번째, 전도자들의 배후에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고 기도하는 영적 사령관. 전도자들의 그 배경을 놓고 같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영적 서밋, 영적 사령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만큼 힘을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의 기도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의 생각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호자가 지금 급한 나의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급한 나의 경제에 임하게 하옵소서. 급한 나의 교회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냥 나의 가정, 경제, 나의 교회 급한 거 이거 해결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거기 역사는 흑암세를 꺾이고 근원적인 거, 가장 근원적인 거,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기도하다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생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생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에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생각이 전달되고 기도가 전달되고 위로가 전달되고 그리고 같이 도우는 중보 기도가 전달되도록 주님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전도자들을 정말 도우는 비밀 결사대 여러분에게 참다운 영적 사령관의 축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이 산업, 흑암 경제인 이 산업들 하나님께서 정말 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새로운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산업이 사실은 현장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야 될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 이것도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여러분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땅끝으로 5천 종족을 살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못 따라가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러면 이 힘을 못 얻게 하고 그리고 이곳으로 못 가도록 막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흑암의 세력입니다. 흑암의 세력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꺾이도록 흑암 경제가 꺾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산업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렘넌트를 보호자의 축복이 누려지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에게 임하셔서 힘을 얻어서 그래서 자기 일을 하는 여러분을 보고 렘넌트들이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모든 렘넌트를 하나님의 보호자를 누린 사람으로 만들도록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진짜 흑암의 것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렘넌트를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지금도 움직이기 원하십니다. 이 근원적인 것을 정말 계속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진짜 마귀와 흑암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힘을 주셔서 어느 정도 힘을 얻습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힘이 임하여서 그래서 창조적인 힘이 임하게 하옵소서. 무능력이 완전히 벗어지는 창조의 힘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히 무지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창조의 지식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신 이 힘으로 흑암의 세력 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이 전도자들 그리고 산업 그리고 렘넌트들 이들을 정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으로 바꾸도록 역사하셔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제 우리 구역들 서서히 이제 우리가 하나 둘씩 만들어 갑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들어 가시는 이 구역들 우리들 하나하나씩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우리 구역장님, 권사님들 같이 우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주중에서 우리들이 만나고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들 교회에 와서는 은혜 받지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 아무것도 아무런 정말 응답을 정말 기도도 못하고 그런 응답도 받지 못하더라. 무능력의 그 상태에 있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그 삶 속에서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그 터전을 우리가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임하게 앞서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가정이 되게 앞서서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시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 재창조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번 주에 강단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 제일 1장 10절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로 통해서 아이가 아닌 너로 통해서 해야 될 새 일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서 거기에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방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를 파괴하고 뽑고 그래서 무너뜨려서 그래서 새 것으로 심고 건설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은 그냥 우리로 뭔가 잘 만들어내고 성공하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씨앗이 있습니다. 엄청난 현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우리 가정들, 새롭게 정말 시작한 가정들이 목사님,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롭게 만나는 그 가정의 부모님들, 우리 시댁들, 아니면 친정,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뿐만 아니라 새롭게 살다 보니까 부부 관계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힘들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니까 쉽지가 않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 왜 우리는 정말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까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뭐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재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각인을 뿌리 뽑고 새롭게 재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마다 지금 역사하십니다. 문제가 다가옵니까? 하나님 진짜 재창조하시려고 하십니다. 진짜 재창조하려고 하십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재창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갈등 주셨습니다. 혹시나 우리들이 있는 속에서 진짜 앞으로 다가오는 게 막막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낭떠러지로 완전히 다 꺾어내고 새롭게 흙을 덮어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 보좌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생기를 주시옵소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그리스도의 생기가 오늘 나에게 임하게 없어서, 나의 가정 임하게 없어서, 우리 경제 임하게 없어서, 우리 교회 후대들 임하게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나님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현장을 살리시는 귀중한 출발이 있으시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능력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야 될 모든 가문의 모든 영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으시며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을 하늘 보좌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현장으로 재창조하시며 역사하실 그 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할 때마다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뿌리 깊이 각인되어 있던 그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 역사가 임하는 귀중한 재창조의 기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줍시며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오늘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줍시며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모든 연약한 질병이 치유되며 모든 연약한 마음의 생각들이 치유되며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보호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